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어려운 책 같지만 절대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스토리, 이야기가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여러 규범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16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를 후반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 곧 예배와 제사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후반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도덕적 기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이 레위기 16장 말씀은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유대인의 절기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많은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요, 다른 레위기 본문들과는 다른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절 속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서는 대부분 모든 본문의 내용들이 보통 그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먼저 이러이러한 규례이다라고 설명을 한 이후에 상세한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는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이에 대한 규례이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이런 동물들이고 부정한 동물들은 이러이러한 동물들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그 설명을 해준 다음에 상세한 설명들을 들려줘요. 레위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가 이 1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지 그 이후에 상세한 설명들을 들려주는 방식이 보통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 의미는요, 언급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1절에서 방금 읽었던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야기는요, 이 앞선 본문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된 이야기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본문이 다른 본문과 다르게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들어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를 때에만 이 비로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속죄함을 받고 그 죄 없는 정결한 상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앞에 나아간 모든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에 그 어떤 설명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 대속죄일 본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규례들을 요약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뭉클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결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싶으셔서 1년마다 끊임없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요 감격이 됩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지난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앞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죄를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앞으로 다시 기회를 줄 테니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라. 저는 오늘의 이 대속죄일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코 어제의 저희 모두가 아닙니다. 오늘의, 앞으로의 우리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의 날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5장까지의 인생에서 16장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17장의 인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날이 영원한 우리의 대속죄일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이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죄일을 통한 은혜의 하루하루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정결하게 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모든 시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오늘 살아갈 힘이요, 오늘을 다시 살아낼 그 하나님의 뭉클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를 본문 3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인생을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지난날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주어진 이 날을 정결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대속죄일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평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다시 주신 기회와 은혜를 감격과 감사로 붙드는 저희들이